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황금 만능, 물질 만능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완전 물질 만능이 끝판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신이 뭐냐? 돈신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돈.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은 자기 적성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적성 따라 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적성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컴 돈을 많이 받느냐, 거기에 온통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 보면은요, 마지막에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선서가 뭐예요?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공을 찾을 때는 다 어디로 간다? 의사를 하더라도 돈이 어디서 많이 오느냐,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 쪽으로 몰리니까 의사인데도 돈이 적게 되는 쪽에는 어떻게 해요? 지원자가 없어. 그런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면요, 다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선거 나오면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뭘 합니까? 다 경제를 지가 살리겠대. 다 경제를 살리겠대. 다 경제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요, 저 사람은 인품이 괜찮다, 저 사람은 참 집안이 괜찮다, 저분은 참 모두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가졌어? 무슨 차 타고 다녀? 저 집에는 빌딩이 몇 채가 있대.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로 사람들을 다 평가해버리는 이런 참 시대를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가 들어왔다.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영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인데, 교회도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오염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더라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좀 그래도 괜찮은 집단이기를 기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교회가 더해, 목사들이 더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맛이런 소금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 유혹을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죠. 돈이 되는 거. 돈이 되는 거. 내 이익인데, 이거 내가 그냥 눈만 감으면 내 인마이 포켓인데, 돈 앞에서 신앙의 본분을 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보다, 우리의 도덕성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돈, 편리함이 훨씬 더 파워풀할 때가 많다. 우리는 늘 그런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돈이 나쁜 건가? 돈 나쁜 거야? 여러분, 돈 나쁜 거예요? 다 버려요. 돈 나쁜 거니까. 제가 좀 주워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쁜 거다, 좋은 거다가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게 쓸 때는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나쁜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기왕이면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즐겁지요, 여러분? 그래야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보니까 뭐 돈이 필요한 것은 곳곳에 보이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넉넉히 베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축복장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데 너가 구워줄지언정 구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미국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가 빚 안 지고 살기,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빚 안 지고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몰기지가 빚 내야 되고 또 자동차 페이먼트도 이렇게 빚 지고 살긴 살아요.
카드빚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빚 안 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더라니까. 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 줄전적 꾸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세대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물질관을 마음속에 확실히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돈을, 세상을, 이 세상에서 파워풀한 이 힘을 어떻게 우리는 이 맞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었어요. 돈을 잘 벌어, 이 사람들은. 그죠? 유대인 사람들 보면 흐름한 할아버지인데 뒤에 가보면 빌딩이 몇 채요.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건물 다 이렇게 건물주들 보면 유대인들 이런 사람 많았지요. 그분들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참 탁월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면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바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지중해가 어디하고 맞닿아 있냐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하고 맞닿아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이 상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분 몰이 다 죽었는데 어떤 좋은 가게가 하나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 몰리면 옆에 있는 가게도 덩달아 잘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자가 많았어요. 그럼요. 유대인이 다 부자인가? 아니, 사람들 다 어떻게 부자겠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시네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가난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교도 취급하면서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그 이유 때문에 삶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뭐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2만 명, 3만 명쯤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메시아닉 주 집 앞에다가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갖다가 선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보냈지 하고 그 꽃바구니를 드는 순간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는 그런 사고들.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들을 퍼블릭 스쿨에 못 보냅니다. 지금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은 계속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겠어요? 고민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다른 거는 나하고 다 똑같은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아.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이건 좀 신앙인으로서 좀 그런데 그것도 돈인데 이런 문제가 수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마다 내적으로 좀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이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고민이 되죠. 갈등이 좀 되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세상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네. 뺏어갈까 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온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만이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재물관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욥기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욥기서 한번 읽어보셨죠? 그리고 욥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그죠? 언제 이야기냐? 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7남 3녀의 자식이 있어요. 10남매예요. 양떼, 소떼, 나귀, 약떼 엄청 많았어요. 동방의 갑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양떼, 소떼, 가축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돌볼 수 있는 그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욥의 가정에 한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느 날 집안 하인이 헐레벌떡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자제분들 10명이 집에서 다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10남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었어요. 충격이지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종들이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강도들이 와가지고 도적죄들이 와서 마적이 와서 재산을 양떼를 다 가져갔습니다. 소떼를 다 가져갔습니다.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그렇게 겹겹이 올까? 망연자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 상황에서 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다 밀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었을까? 궁금하시죠? 나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분.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욥의 고백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요. 아, 욥은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몸속에 뼛속 깊이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즘 은혜라고 하는 송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을, 참 감동적인 찬양을 작사 작곡을 많이 해서 아주 인기 복음성납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번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 번짓지 않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너무 잘 주고 그냥 막 뛰어내리고 이래요.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예화가 하나 나와요. 펜실바니아의 어떤 남자가요, 그 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리에서 그 뛰어내린다고 자살 소동을 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진짜 자살을 하려고 그 강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한국에도 그 뭐 한강 위에 막 그냥 그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뭐 생명의 전화 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붙여놨더라고. 그 이 사람도 뛰어내려니까 그래 막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은 구조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시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당신이 죽으려는 이유가 뭐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너무 억울하대. 왜 그러냐니까 누가 자기 돈 2불을 떼먹었대.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 경찰이 번뜩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생겼대. 아, 그랬구나. 너 억울했겠구나. 내가 5불 줄게. 내가 5불 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려오더래. 뭐 시원한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다 자기 것,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요만큼만 손에 두고 내 것을 조금 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거 없어요. 맞아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했다가 또 나가면서 목사님 그래도 내 거야. 목사님 내 거는 보지 마로 내 거야. 여러분 거 너무 안 봐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내게 없고 나는 뭐가 있다?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용권, 그 기간이 이제 expire 된 거예요. 사용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있죠. 사용권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노잣돈이라도 받아가야지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저 전라도 경상도 산골로 가면요, 사람들이 보면 노잣돈이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교회적 인사만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굳이 노잣돈을 챙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입에다가 쌀을 넣고요, 입에다가 막 동전 넣고 막 이러는 거 많이 봤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노잣돈 좀 챙겨드려? 네? 입에 갈 때 그냥 갈 때 막 나중에 입을 깜대로 벌려가지고 막 쌀 털어 넣고 막 동전 막 컬어 막 집어넣어주고 그 좋아요? 없어요. 사용권 익스트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 마지막에 떠나갈 때에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떠나가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요, 아주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는 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다 하늘만 바라보고 뭐 떨어지기를 바라,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 쭉 보십시오.
굉장히 윤택하고요, 번영해요. 왜 그래요? 복음 자체가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시되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돈 벌어야 돼요. 돈만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를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청부라고요. 깨끗할 청자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게요. 본문. 다 같이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부자 좋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부자지?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부를 형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유함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을 갖다가 책망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래. 일하기 싫으세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거만. 개미가 얼마나 바지런합니까? 여러분 집에 방에 들어오면 막 귀찮지만은 그는 개는 엄청나게 바지런하게 먹을 걸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게으른 자요? 어디 가서 배우라고? 시편에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을 생각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건면함과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8세기에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게 민주적인 이 제도 자체가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단점이 있어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래.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어려운 분이 계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건 뭐냐면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요. 독일에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회주의 이론. 그 제자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론을 발전시켜요.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러시아로 가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유럽에서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부자들 거 다 그냥 한테 털어가지고 우리 같이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똑같이 나눠먹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들이 다 잘 살았어요? 다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그런 열풍이 쫙 불어갈 때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섰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영국이에요. 왜 영국이 그렇게 든든히 섰냐? 그때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 국민들을 향하여서 각성을 시킨 거예요. 성경적 물질관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국 국민들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번 돈을 다 쓰지 말고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에 열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물질 아니에요. 영국에서는요, 유럽의 다른 여러 가지 막 사상으로 막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면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제국, 대량 이치지 않는 나라, 이럴 정도로 한 시대를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죄가 아니고요,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돈이 잘못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 잘못될 수 있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길 때에 그것은 결정적으로 타락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돈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싹 먹어버려. 그래서 나는 돈에
노예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면요, 이거는 참 비참한 세상이 됩니다. 요즘 영화 같은 것도 막 소재가 너무 끔찍해. 막 옛날에는 마약 팔고 이런 정도였는데 안 그렇대요. 사람 납치해가지고 막 장기 그냥 부위별로 다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와,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사람 해가지고 매직으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거 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그 장기를 꺼내가지고 팔고, 이게 다 뭡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돈으로 보이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가 잘 산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저도 아주 공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 보면 집도 큰 집 갖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사람 보면 이런 머리,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저 아파트에 살고 차도 그냥 쫙 오래된 거 낡은 차고, 그 사람 진짜 못 살아. 못 사는데 또 앞에 뭘 붙여요, 그죠?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유택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잘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는 부자라고 했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좀 어려운 삶을 산다, 그 사람 보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라고요? 가난하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외적으로 보이는 거 이거 보고 나서, 야,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은 못 살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도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박은호 목사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산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땡큐, 고맙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돈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 가운데에서 못 사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잘 살고 못 산다고 하는 기준은 돈이 아니고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관계적 요구.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관계가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돈으로 평가하는 그 사회는 아주 저급한 사회예요. 그것은 바로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이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은요, 누구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 둘 중에서 하나만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둘 다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되면 돈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 좋은 건데 왜요? 돈이 나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올드 번역에는 이렇게 돼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돼요. 자기를 찌르게 돼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가 안 돼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4절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인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재물을 모으되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금체불이잖아요. 노조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임금체불.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민사회도 그런 거 있죠? 우리 이민사회 그런 거 있죠? 신분적인 여러 가지 약점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큰 일시키고 돈 안 주는 거야. 진짜 악한 사람 봤어요. 돈 안 주고서 협박하는 거야. 나 네 고발한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런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짓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얻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찰하고 계시다. 비즈니스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이런 소리가 절대로 나와서 안 돼요. 제가 주중에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사실. 비즈니스 하시다가 코로나 직전에 팔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하던 지인에게 팔았어요. 저렴하게 그래도 막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게 넘겼대요. 근데 또 코로나가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무 딱해가지고 받았던 돈을 갖다가 얼마를 몇만 불을 줬대. 그분한테. 사람이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 다시 내주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비즈니스 해본 분들은 알아. 막 어떻게 해든지 다시 돈 리펀해달라 그러면 안 주고 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안 되겠네 깎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안 주려고 해서 돈 주기가 쉽지 않거든. 돌려주셨대. 그리고 또 노트페이 또 남아있는데 그거 그냥 안 받기로 했대.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야, 이런 다시 봤어. 훌륭한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내가 돈을 모으는 모든 과정들을 누가 본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러나 돈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돈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돈에 놓여야 되고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와우. 돈 가지고 뭐 했나? 그 사람은 사치와 쾌락을 다 누렸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돼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누가 가서 막 돈 팍팍 쓰면 밥값 내가 낼게 팍팍 내고 이러다 보면 와, 저 사람 돈 잘 씁니다. 그거 말고 돈을 잘 쓴다는 것은 규모 있게 써야 할 곳에 쓴다는 거예요. 쾌락, 연락을 즐기는데 오늘 술값 내가 낼게 이거 돈 잘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쾌락, 연락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적 범죄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지 못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대부분 뭔 타락으로 연결되느냐? 성적 타락과 부패로 이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돈도 별로 많지 않고 유혹도 별로 안 받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잘 모르시죠? 감사한 줄 아세요. 돈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런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제 부서에 그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업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 교회의 헌금이 아주 막 절반 이상 그분이 할 거예요. 프로젝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내년에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기도 제목을 쓰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안수 집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1호 후보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고 싶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남자니까. 거래처하고 한번 관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다. 1차, 2차, 3차 항상 접대를 그렇게 많이 해요. 1차는 밥 먹으면 되지만 2차는 술 마셔야 되고 3차는 생식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는 안수입사로 마음이 찔린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색시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기도 거기 앉아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부인이 이쁜데 늘 보면 얼굴이 즐겁지가 않아.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해 결단을 하더라. 그거 안 하겠다. 그 해가 지나면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렇게만 한국에서는 기업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아예 돈을 100만을 줬대. 오래전 이야기. 한 20년 전에 이야기니까 30년 전에 이야기야. 100만을 아예 줬대. 김사장 미안해. 집에 사모님하고 와서 식사를 좀 해. 내가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을 못하겠어. 아예 100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더래요. 그냥 밥 먹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섭섭하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돈 주니까 더 좋아하더래. 자기도 술 먹으면 몸 상하지요. 그죠? 가정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험 유혹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그 교회 장로님도 열심히 잘 섬기는 봤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예요. 천하고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으면 쓸 때는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써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마지막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의 시간이 온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아니고 나에게도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썼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같아. 세 가지 유형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을 열심히 모아, 참 잘 모아. 근데 쓸 줄을 몰라. 이분은 그냥 통장의 밸런스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기뻐. 돈이 쌓여가고 있구나. 야, 너무나도 고맙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날까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요. 아시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실 게 너무 많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놈아,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건데 어떻게 되겠냐? 근금 전략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낀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쓸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러다가 세상을 하직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결국 그 모아둔 돈이 누구 거이 되겠죠? 자식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자식들로 그렇게 흘러가면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모르죠?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올드번역에는 이렇게 해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자식에게 그걸 업으로 남기게 된다. 이것이 헛된 것이고 큰 해로다. 그렇게 자식에게 가는 것은 자식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버는 족족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바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별 거 있겠어. 먹고 죽어야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그래서 쓰고 누리고 하나님이 좋은 건데 내가 누려야지. 모을 줄 알고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라도 누리니까. 근데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쓴 거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조심스러운 종아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무슨 진화만 책망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쓸 것 다 드리고 절대 못합니다. 가끔 보면요, 여러분 매스컴에 좋은 미담들이 나오죠, 그죠? 어떤 이야기 나와요? 평생 구두 닦아가지고 조금씩 모았던 걸 갖다가 어디 불우한 사람을 도와라 해서 1억을 괴책했으니 이런 사람. 그 사람 구두 닦아가 1억 몰라 그러면 얼마나 수고하고 자기 아껴야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평생 폐지를 모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허리 닦고 버린 사람이 폐지 모아가지고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창학기금을 갖다가 공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물론 요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도요, 무슨 펀드, 도네이션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들은 또 버는 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버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것 다 누리고 절대로 헌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나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장학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도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다고? 사람들이 다 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후현상이 여러 가지 마지막에 종말의 상황들을 보여주고도 있지만은 이런 내면적으로 봤을 때 다 돈신이 지금 가장 강력한 신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 물질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게 사용권을 주셨구나. 내가 이 경제생활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치도록 채워주실지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